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습니까?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선교지의 교회들을 돌보면서 아시아 IMTC 전략 회의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몇 가정이 헌신해서 IMTC의 스텝하우스를 아주 이쁘게 아주 잘 건축을 마치고 또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배를 하고 돌아왔고, 선교지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교제하고 격려하고 아주 좋은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피부가 아주 많이 약하다고 그래요.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이 햇빛을 보면 이 얼굴 피부가 막 사람 승질 난 것처럼 일어나서 제가 아주 이 피부가 아주 신경이 쓰여요. 이게 지금 뻣뻣하고 뭔가 화끈거리고 따끔따끔거리고, 그래서 아주 신경이 쓰여서 설교에 지장이 없어야 되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학습 세례 예식도 있고 성찬 예식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정말 짧은 설교를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짧은 설교라고 하면 꼭 길어지는 그런 습관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데 그 억울함을 말로 호소해서 억울함을 풀려고 해도 말문이 막히고 눈물부터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죠.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은 말로 다 표현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도 그렇게 말이나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땐 거의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 진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전달되는 것은 일부이지,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체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함이 복음 안에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늘까지 7주간에 걸쳐서 복음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해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을 선포해야 하고, 이렇게 혼돈하고 가치관이 혼란한 이럴 때일수록 복음에 대한 설교가 필요할 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가 복음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위엄 앞에 어떤 모습이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십자가의 신비와 능력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나눴고, 복음 앞에서 웃고 엎드리고 떨고 춤추고 복음 앞에서 감사하고 이런 말씀도 제목으로 나눴고, 지난 주일에는 복음으로
세상을 산다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살아야 합니다 하는 말씀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만일 이 복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 여러분이 깨닫고 느끼고 그 복음 앞에서 떨고 복음 앞에서 웃고 복음 앞에서 감사하고 복음 앞에서 찬양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고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과 동행하는 이런 변화나 이런 감동을 여러분이 체험했다면 그것은 제가 말로 설명을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음의 신비가 있어요. 십자가가 믿어진다, 천국이 믿어진다. 여러분 천국 보셨습니까? 천국의 실제가 믿어진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진다. 그럼 벌써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7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오늘 제목 보시겠습니다. 복음으로 초대하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초대하니까 안드레가 다시 자기 친형인 시몬을 초대합니다. 그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초대한 이야기고 빌립이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초대한 초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5절 말씀 43절에 보니까 빌립을 만나요. 일부러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주님이 빌립을 찾아가서 만나신 겁니다. 만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제자가 되라 이런 말이에요. 제자로 선택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 가운데 하나예요. 내가 주님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먼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너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하려고 내가 너를 선택하고 불러서 나를 따르게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은 은혜입니다. 비단 빌립뿐만 아니라 12 제자를 주님께서 부르실 때 한 사람도 예수님 제가 예수님 제자 되기로 작심하고 왔습니다. 자원했습니다. 받아주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내가 선택한 줄 알았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창세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 그 불가사의한 시간과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 불가사의한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 할렐루야. 이거는 은혜 받고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온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은혜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어. 믿습니까?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빌립이 그 감격과 그 감사가 얼마나 벅찹니까? 그래서 그가 곧바로 누구에로 가냐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믿는 구약의 모세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를 오늘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더라. 이렇게 마음에 있는 그 감동, 감격, 그걸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나다나엘이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46절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정말 가난한 사람, 그 호수에서 물고기 잡아서 먹는 정말 가난한 사람, 천민들이 사는 동네인데 그곳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고 유대인의 왕이 나오고 그곳에서 무슨 인재가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빌립은 지금 가슴이 벅차. 그동안 기도하던 대망하던 메시아를 내가 오늘 만났어. 그러니까 뭐 얼마나 감격. 그런데 그거를 가서 설명하는데 말이 되지 않아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 설명이 안 돼. 상대방이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당황했겠죠. 네. 여러분이 누구에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전혀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있어. 당황하겠죠? 그래서 빌립이 머뭇거립니다. 뭐라 설득할 말이 없어요. 내가 만나서 느낀 그분에 대한 그 감격을 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단 한마디를 해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뭡니까? 설명도 아니고 설득도 아니고 논쟁도 아닙니다. 이 말은 초대입니다. 믿습니까? 말로 설명될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빌립은 와서 보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는 나다나엘을 설득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와 논쟁에서 나사렛에서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라고 증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설명할 수 없는 그분에게로 나다나엘을 초대한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이런 말이죠. 이 땅의 것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의 것은 어떻겠습니까? 빌립은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만난 엄청난 진리 앞에서 나다나엘을 설명할 수도 없고 납득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를 진리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와서 내가 직접 봐라. 와서 내가 직접 만나봐라.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 가운데 스테니 존스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는 1900년 초에 미국 볼티모어 출신인데 이분이 인도 선교사로 갔습니다.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고 그리고 힌두교가 약 85%지만 각자 다양한 신들을 그들이 섬깁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철학적인 설교를 하거나 논쟁을 하거나 설명을 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 스탠리 선교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 다른 종교의 리더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그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원탁을 둥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원탁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과 교제를 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설교를 하거나 어느 종교가 진짜인지 어느 종교가 옳고 그른지 논쟁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식탁, 원탁, 그것은 카스트 제도가 있는 인도에서 당시에는 정말 파격이었습니다. 원탁에 모여 앉으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신분이 없어요. 종교의 차이도 없어요. 와서 밥을 먹고 대화하고 차를 마시면서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스탠리스 선교사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줘요. 사랑이 뭔지, 정말 친절이 뭔지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고 십자가로 그를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탠리 존스가 그 카스트 제도로 그 어려운 곳에서 선교에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이 나다나엘 자기 친구에 가서 그 감동의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데 이게 하나도 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와서 보라. 네가 와서 보라. 초대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를 받고 초대에 의해서 나다나엘이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이라.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오기도 전에 예수님이 그를 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고민을 아시고 나의 기도를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우리 나갈 때 뭐 바꾸고 꾸미고 오라 이렇게 있는 그대로 오라고 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기를 원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모르는 분이 아니고 우리 다 아시는 분이에요. 너는 참 이스라엘이라.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얼마나 놀랍니까?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반문하죠.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세요. 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 그곳에 있는 그는 거기서 낮잠 잤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거기서 오락하고 장기 뒀다 바둑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 하는 말은 그가 메시아 대망, 메시아를 대망하며 경건한 모습으로 그분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 기도하는 그의 겉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그가 대망하는 메시아 신앙,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그 신앙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참 이스라엘이라.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내가 주님을 만난 줄 알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줄 알았는데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 나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이 먼저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고, 먼저 있는 은혜, 먼저 있는 사랑,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서 그리 된 줄 알았더니 은혜가 먼저였고 그분의 사랑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와 보니 이미 그가 나를 먼저 알고 있었어. 와 보니 그가 먼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셨어. 그것이 은혜 받고 나서 깨닫는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으시죠? 네. 여기서 나단의 일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를 먼저 보신 예수, 나의 기도와 나의 고민과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신 예수, 그분 앞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먼저 있던 은혜, 그 먼저 있는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드디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40절 말씀 보시죠. 49절 나다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런 뜻입니다. 선생님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말하던 그가 대망하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초대했더니 말로 설명 안 된 그것을 빌립이 예수님께로 복음회로 그를 초대했더니 그가 복음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이 나다나엘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신학자 간에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에 베드로가 전에 이름이 시몬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베드로라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 복음회로의 초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전도하라 이러면 몸부터 움츠러드는 분이 계시죠.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합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교회 오라고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교회 오라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에게 가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기 어렵다면 내가 잘 아는 사람들에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에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나 동료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에게 가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하셨습니까? 부모님에게 가서 하시면 됩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에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자기 형제인 시몬에게 가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와보자. 예수님, 오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께를 초대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오는 걸 보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빌립이 제일 먼저 자기 친구에게 찾아갔어요. 모르는 사람의 간간히 자기 친구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초대할 때, 사람들을 예수께로 복음회로 초대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자신이 복음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복음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초대는 헛일이 됩니다.
은혜를 보여줘야 합니다. 사랑이 뭔지 보여줘야 합니다. 십자가가 뭔지 보여줘야 합니다. 용서가 뭔지 보여줘야 돼요. 감사가 뭔지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와 표정과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서 십자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존재로서 복음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를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우리 존재를 보면서 사람들이 용서가 뭔지 알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것이 복음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복음을 막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복음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초대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커맨시 전도 집회 한 주 전입니다. 커맨시 전도 집회는 12월 9일 다음 주일과 12월 16일 주일 두 주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해 오시던 여러분의 귀한 태신자분들을 이 기회에 꼭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교회 한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교회에서 이 예배당까지, 지하 예배당까지 내려오는데 문턱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문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엘리베이터 타고 다 올 수 있어요. 문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온다는 거, 문턱은 없는데 그 문턱은 없지만 들어오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일이지만 이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데려오면 한 발 어려운 문턱을 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여러분 한 방에, 속된 표현이지만 한 방에 무너집니다. 한 방에. 예배 한 번 드리고 말씀 한 번에 인생의 생각이 확 바뀌어져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십자가의 신비라는 이 복음 설교, 십자가의 신비라는 네 번째 설교에 새로 오신 분이 그 십자가의 신비라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할렐루야, 지금도 교회를 나오세요. 커맨시 한 주 전입니다. 그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던 분들을, 그 귀한 분들을 꼭 초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1부 예배는 평상시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 설교는 대강절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2부 예배, 11시 2부 예배에 태신자분들을 2부 예배에 모시고 오십시오. 1부 예배를 꼭 드려야 할 분은 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찍 일어나서 전화하고 만나고 약속하고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오십시오. 모시고 함께 오십시오. 저는 이 곽선희 목사님이 어떻게 그 소망교회를 개척하고 그 소망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세웠는가, 그분은 도대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구름대처럼 그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이나, 어떻게 해서 소망교회가 세계적인 교단으로 성장하게 됐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고 연구해보는데 참 희한해요. 그분 교회는 우리 교회 주보처럼 이렇게 주보도 없어요. 예배 순서 적은 거 쪽지 하나 줘요.
요즘에 뭐 교회들이 얼마나 영상 미디어 시대가 발달하고, 그래서 뭐 영상 미디어를 활용해서 예배도 하고, 뭐 다 조그만 교회 가도 다 그 화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영상이 없어요. 이런 텔레비전이나 모니터나 이런 게 없어요. 또 그 무슨 뭐 버스에서 막 운행, 그런 버스도 없어요. 근데 도대체 그분 무엇 때문에 그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나? 오직 한 가지, 복음 때문에. 그분이 선포하는 복음적인 설교, 오직 하나, 복음적인 설교,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시켰어요. 70세 은퇴하고 나서도 그분은 과천, 인천에 소망교회를 개척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분이 아침 7시 타임에 7시, 주일 7시 설교를 했어요. 다음 주일도 7시 자기 교회에서 설교하고 오세요. 7시에 설교하는데 7시에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주차장 맺어지고 사람들이 뭐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뭐 때문일까? 시설이 좋아서인가? 뭐 영상 미디어가 있나? 아니면 뭐 다른 무슨 기술이 있나? 뭐 아니, 그분은 관심은 오직 하나예요. 복음만 선언.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정말 복음을 설명하고, 그 복음을 어떻게 정치인으로, 경제인으로, 학생으로, 가장으로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며 이 현대를 살아야 되나,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얼마 전에 그분 소그룹에서 그분 초대해서 만났는데, 그분이 후배 목사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대. 은사주의, 물질주의, 또 무슨 그 기복주의 막 이런 게, 이거 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다 무너진다, 다 무너진다.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분이 지금 85세인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85세지만 정말 저보다 더 씩씩하게 걸으세요. 대단해요. 어쨌든 여러분, 다음 주일날 태신자들, 귀한 가족들 모시고 나와서 구원의 소중한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부 예배가 마치면 교회에서는 다음 주인 점심이 없습니다. 식당 운영 안 합니다. 식당 운영하는 봉사하는 모든 분들로 가서 자기 가족 모시고 오고, 태신자분 함께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없습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이 예배 마치면 태신자분, 가족분 모시고 가서 외식하세요. 이 지역 경제도, 식당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식당들 이렇게 좀 살리고, 사람들 많이 있는 식당에만 가지 말고 사람 없는 식당에 가서 해서 이렇게 밥 같이 나눠 드시면서 이렇게 교제도 하시고, 오후 2시에는 여러분이 오시면 오후 3시 예배 없고 오후 2시에는 영화 바울을 상영하겠습니다. 예배당에서 하겠습니다. 다 돈 내고 사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바울 영화를 먼저 봤어요. 가서 봤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주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영화, 성경 영화 많이 봤지만 정말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다음 주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크게 웃으시는 전도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